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멀리 갔다 오면 우리 교회가 더 그리워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저 보실 텐데 저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만나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는 땅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홍해와 요단강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40년이 걸린 겁니다.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 그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출애굽기죠.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대략 한 3개월 조금 안 걸렸고요.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한 1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게 사실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38년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 바란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요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지명이 있는데 이곳에서 12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각 지파에서 제임스 본드 한 명씩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뽑아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까 과연 결론이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굉장히 비옥한 곳이다. 이런 좋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딸려오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하기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10명은 눈 좋은데 그 10명은 뭘 본 거예요?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보면 결론은 뭐예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우리가 뭘 보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가 있죠. 바로 여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레위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세 편의 설교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갈릴리 호수죠. 요거 지중해죠. 요게 사해, 데드시입니다. 요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 바로 그날, 3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모세가 없거든요. 그동안은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어림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 또 남편들, 가장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올빼미 형인데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메일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날, 우리가 한 주에 처음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이날 드리는 우리의 주일 대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10분 전에,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예배는 끝까지. 당연한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붙잡으면 예배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주일 대예배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주일 대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들의 예배는 주일 대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 형제님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종종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해주세요. 저는 또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해달라.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중고등부 예배가 우리 예배보다 좀 늦게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나고 어른들이 내려가면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메인 엔트런스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쪽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이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걸음도 사뿐사뿐, 목소리도 소근소근. 하실 수 있으면 침묵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끝났다고 애들을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아이들의 주일 대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실 때 조용히 내려가시고 아이들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럼 오늘 애들이 그러겠죠.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러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함부로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귀한 만큼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미나, VBS, 유스그룹 리트릿, 유스그룹의 리트릿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유혹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힘든 삶을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말씀을 배우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강을 건넙니다. 맨 앞에 누가 있어요?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죠. 그 다음에 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의 동편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본진이 뒤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맨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많으신 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괜찮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잘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미리 앞당겨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든, 얼마나 성공해 왔든, 얼마나 잘 지내왔든, 무난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가십하는 분들 말고 정말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배우는 겁니다. 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가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보면 마침, 우연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단강이 쫄쫄쫄 흐르는데 그 상태에서 건너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필 왜 연중에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를 고르셨을까?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이고, 너무 시간을 좀 너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일찍 왔네, 혹은 너무 늦게 왔네, 그럴 리가 없지요. 마침 추수를 거두는 시기에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그 강을 건너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연스러운 일이죠. 마침, 아이고 운이 없네, 재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쉬운 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락한 길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문제와 그 강물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계산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시야가 너무 좁아요. 시야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강물 앞에서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협소하니까, 우리의 시야가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너무 짧아요. 길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를 만나면 자꾸 컴플레인 하는 거죠. 이번에 SKPC 모임을 다녀오면서 멕시코에서 있었잖아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한번 좀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한 230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이 앞에 계신 이 여자분이 우리 미국 장로교회 역사상 최초로 여자분이고 에이시안인데 전체 교단의 정서기가 되셨어요. 한국 분이십니다. 오지현 목사님 이번에 참여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정서기가 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 오늘 이제 그 온두라스 단기 선교 보고했잖아요. 권영갑 선교사님 네 분도 뵙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군요. 작년에는 제가 갔을 때는 약을 엄청 많이 뺏겼거든요. 온두라스 가면서. 근데 이번에 약을 하나도 안 뺏겼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오늘 간증한 현솔이하고 규민이하고 이번에 단기 선교 TV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50대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제 또래들 목사님들하고도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단에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 또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감사한 것들도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잘 보지 못했던, 이렇게 가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길게 넓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저의 편협해진 또 짧아진 그런 시야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참 귀한 경험을 또 하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안락한 길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믿음의 시야를. 그리고 길게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이 스팬이, 우리 믿음의 이 역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또 우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게, 더 길게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자,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나? 어떻게 갈라지게 됐죠?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요단강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서 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가에서 무릎 꿇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요구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너희의 발을 강에 디디라는 것입니다. Just do it.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그 발이 강에 탁 닿는 순간 강물이 촥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절하게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이 강에 닿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만 동동 구르고 강에 발을 대지 않으니 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ust do it.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전전긍긍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을 들어서 강물을 밟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강을 밟는 것과 강이 갈라지는 것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발로 강을 밟는 것과 그 강이 갈라지는 것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 정합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발로 강물 밟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태산만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조건, 그것이 100%의 순도를 가진 순수한 믿음이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불순해요.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하는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태산만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도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무슨 일을 경험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넜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갈라지지 않은 그 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이고, 바다가 갈라졌는데 거기로 지나가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여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자꾸 기적의 스케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기적의 스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훨씬 더 큰 기적의 스케일이죠. 요단강, 쫄쫄쫄 요단강보다 규모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의 스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고 갈라진 틈으로 지나간 겁니다. 지금 이제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제서야 행하는 뒷북치지 마시고 Just do it!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시퍼런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이 강물에 닿는 그 순간 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강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홍해는 좀 어렵고 요단강은 좀 쉽습니까? 하나님에게 암은 좀 어렵고 감기는 좀 쉽습니까? 그건 의사들 얘기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 강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앞에 어떤 강물이 펼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딤으로, 강을 밟으심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강물이 쪼개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쫄려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옮겨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겠습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질병의 강물이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